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레이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잡혀서 죄를 알든 모르든 느끼든 안 느끼든 이것도 죄야? 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다, 그것도 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이상히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은 철저하게 무의미하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왜 쫓겨났는지, 그 어마어마한 에덴이라는 축복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뭐 때문에? 제목이 뭐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을 통째로 잃어버린 이유는, 그것에 쫓겨난 이유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제 목소리를 거의 안 내려고 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 들으시라고.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최대한 저는 그냥 입만 뻗고 하려고 그랬어. 제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갖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최대한 소리를 낮췄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뭐냐고.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죄를 떠들어도 내 입에서 이게 죄구나, 내 입에서 죄가 토해지지 아니하고 죄를 느껴지지 아니하고 죄와 끊어지려고 몸부림치면서 결단하고 처절하게 아주 몸서리치는 이런 반응이 없으면 무의미해요. 죄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반사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고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죄에 걸리면 아담도 날아가요. 죄에 걸리면 에덴도 날아간다고요. 죄에 걸리면 하나님의 영도 떠나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 빼앗겨서 방향이 틀렸잖아. 방향이 삐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여기다 둘 수가 없다. 나하고 방향이 다른데 내가 어떻게 내 영을 여기 두겠냐. 그래서 어떻게? 다시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내 영을 두지 않겠다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넌덜머리를 내는지를 저절하게 깜짝 놀라야 돼요. 죄에 한번 놀라야 돼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비슷한 것만 맞아. 그런 처절함이 있으세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첫 작품이에요. 첫 작품. 그 첫 작품이에요. 첫 작품. 그래도 죄는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 부분을 내가 또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인이 뭐라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난 아담과 하와의 첫 작품이라서 그런가.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그걸 쫓아가서 하나님이 사정을 하더라고. 가인아 사정을 하더라고. 죄라는 건 말이야, 네 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네가 문 열고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린다. 영어로 말하면 크롤이라고 말한다.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바람 부는 반대편에 서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순식간에 달려들려고. 죄가 너를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냥 튀어나가서 너 이 영혼을 죽이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죄가 얼마나 이 사방에서 노리는지 알아요?
그 신앙생활 뭐 룰루랄라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죄가 너를 문 앞에서부터 노린대. 그러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고 말하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지금 죄인지 뭔지를 알아야 싸워 이길 거 아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 괜찮아 그 정도가 지금 뭘 그래.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성질도 내고 뭐 화도 내고 그러는 거지. 뭐 바쁘면 주일 날도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꼭 뭘 이해하시겠어요? 야 너 엄마 그 너를 무시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서 머리채를 꺼들고 싸우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의 심정의 안정과 평안을 갖다가 깨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을 만드는 거. 기도줄 맞고 찬양줄 보고 아이 나 더러워서 봉사 안 해. 이거 다 마귀가 격동시키는 거예요. 열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눈가를 힘들어하게 만들고 거품 물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못마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죄는 생각보다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무서운지 아세요? 거기 한번 돌려들면 세상이 다 시커멓게 보인다니까. 물 들어오는 것도 못마땅하고 물 나가는 것도 못마땅하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영적 세계, 귀신의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가인을 붙잡고 사정을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시켜버리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단절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저 십자가도 죄 싸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영적 무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하루아침에 한 방에도 날아갈 수 있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 매일 싸워야 되는 게 죄인지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게 죄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죄가 섞여 있지 않는지를 성분 검사를 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첫 창세기 1장 이후에 2장에 바로 죄의 문제부터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선악과 문제도 죄의 문제잖아요. 내가 너한테 다 할 수 있는 프리윌, 자유의지를 줘. 하지만 죄는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죄는 안 돼. 여러분이 스스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내 지성이고 내 감정은 내 의지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그래야 마음대로 해. 그러나 죄는 안 돼. 철저하게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범죄한 적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죽으리라. 하나님과 단절.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한번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넌더리가 나고 손에 대보고 먹고 취해서 막 다시는 손도 대고 싶지 않은 이 뭔가의 처절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어야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근처도 안 가야 돼. 사실은 한 번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더럽고 무섭고 지었고 한번 걸려들면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는지를 제가 뭐 그냥 리얼하게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서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사람들이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거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십계명이야. 그건 뭐 옛날 구약시대 때 막 하나님이 뭐 어쩌고 얼마나 유튜브에 보면 별 거지 같은 게 많은지 아세요? 야 십계명을 오늘도 지켜야 되느냐, 주일날 꼭 교회 나가야 되느냐, 뭐 십자가만 믿어야 되느냐. 아이씨 때려 죽여버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당히 믿어. 적당히. 아이고 너만 이렇게 극성이냐. 그 무서운 속에 있는 그 유혹을 아시겠어? 하나님 그 자기 백성들 적당히 섞어서 적당히 그냥 좀 더 졸고 좀 더 줄게 만들게.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이기가 거룩과 성결의 포인트 중에 거룩하고 성결하면 어떻게 돼? 식초에서 나와라요 좀.
참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죄에서 나와. 그리고 구별돼. 그래야 천국이 있어. 천국이 뭐 다를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게 천국이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죄는 뭐냐? 제가 오늘 서론에 그냥 죄를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고 죄 다 알지 그 큰 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할까봐 제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에 대해서 넌덜머리를 내야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한 방에 인생이 패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피투성이로 전락하던 걸 알기 때문에 죄 근처도 가지 않으면 죄의 냄새만 맡고 도망을 치고 걷어차고 돌아설 수 있는 그 반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죄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빗나가서 지멋대로 날아가서 아무데나 꽂혀 있는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얘기는 매일 매순간 이런 방향을 정하는 거고 예배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예배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 예배하는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영혼을 씻김받고 새롭게 점검하고 지금 내가 똑바로 가고 있나? 하고 혹시 잘못 들어온 건 씻겨내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올바른 방향을 수정하려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 예배 나가야 됩니까?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마라고. 나가야 됩니까? 필요성으로 의무로 말하는 건 하나님 받지도 않아. 아시겠어요? 저는 우리 여기서 만삭교 성도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의무적으로 내가 마누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내가 이런 부부관계 할만해요? 할만하셔. 사랑이란 자발적이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이란 자발적이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신앙 안 그래요? 자발적이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빵 시켜. 그래서 사람은 그냥 겁주면 그냥 끝날 텐데 겁을 안 줘. 왜? 나는 너를 로봇을 만들지 않았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네 마음이라 그래. 마음을 달래요. 마음을. 아들이 탕자를 해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놈의 새끼 쫓아가서 우리나라 옛날 어머니 아버지 맨날 하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시고 그냥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쫓아가. 그냥 밤마다 문 열어놓고 울고 앉아있어. 뭐야 이거. 울고 앉아있다고. 왜 아버지는 폭력을 안 쓰시고 잡아다가 다리 몽댕이를 부셔갖고 그냥 엎어놓지를 않나. 안 하더라고. 기다리더라고. 한번 따라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네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아버지를 떠났더니 네가 어떤 삶인지를 알고 비로소 아버지가 발견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거든. 그때 돌아와. 그래서 아들이 돼지치기로 전락을 해보고 비로소 아버지 그렇게 자기 발로 돌아오는 거. 저 우리 여덟 만삭교회 성도들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맨날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무슨 맨날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거 몇십 년 맨날 해야 돼?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성수하세요. 뭐 이래야 돼? 신앙생활 하신 데가 수십 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성수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동으로 감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물도 그렇지 않아요? 그만 좀 가져와라. 양소 아주 성전에다가 피피 범벅을 해놨는데 아주 피비린내 때문에 나 싫다고 막 하나님의 몸들이 짓지 않아요? 마음도 없이 그냥 와서 눈깔 빠지고 다리 부러진 거 뭐 다 나가 떨어진 것들 쏟아 갖다 놓고 소 가져왔습니다. 양을 드시옵소서. 너나 먹어라.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아요. 마음을 원하는 거는
그래서 1000번을 예배 드린들 뭐하느냐? 한 번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에베소 만다교회 성도들이 그 심령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수예배 됐든 뭐 철예배가 또 어떤 예배가 됐든 간에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설렘을 가지고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두근거림이 있고, 야, 네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 두근거림이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여덟만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나와서 진정한 마음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물과 같아서 그물을 던져서 잔뜩 모아오더라고. 잔뜩 모아오는데 그 그물 안에 보면 주인이 원하는 게 다 있지는 않더라고. 가끔씩 여러분 뭐 극한 직업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워낙 멀리 가갖고 막 그물에다가 잔뜩 잡아서 오는데 그 어부들이 갔던 사람들이 그물을 땡기면서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이거 뭐 삼치인가 뭐 이거 뭐 이딴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맨 불가사리 뭐 빠가사리 뭐 라면사리 뭐 사리들만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도 끄집어내갖고 왜 그러냐 했더니 원하는 게 돌아와야 되는데 뭐냥 쓸데없는 것들이 돌아와갖고, 그래서 천국은 뭐해요? 모아놓고 다 분리하잖아. 성경은 무조건 무대기로 싸잡아서 한꺼번에 천국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덟만개 성도들이요,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죄로 가던 방향을 깨닫고 돌아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것만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죄라는 것이 방향이 틀린 건데 문제는 뭐냐면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누군가 그거 죄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거 죄구나 라고 스톱하고 방향을 돌려와야 돼.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을 돌려야 되냐. 왜냐하면 죄인지를 모르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누가 죄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뭐 이거 죄인지라 이것도 죄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미국에 처음 가갖고 선교사를 가갖고 이제 우리 사람과 신방을 이제 가는데, 보통 미국은 1시간 2시간 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게 없잖아요. 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종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101 이스트 가다가 또 뭐 605 노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사람이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 물론 다 외워서 가긴 가지만 이게 웨스트, 이스트, 노스, 사우스, 이게 서쪽이냐 동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게 웨스트, 이스트인데 W에다 E인데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웨스트로 갈 걸 이스트로 가고 사우스가 노스로 가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한참 가는데 그 집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웨스트 맞지? 그랬더니 이스트인데요. 이스트라고? 아까 웨스트 같았는데.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웨스트는 서쪽이야, 이스트는 동쪽이라고요. 그거를 1시간을 갔어, 반대로. 와, 얼마나 당황. 처음 찾아가니라고. 그래 전화를 해갖고, 집사님 저희가 뭐 이스트로 가야 되는데 웨스트로 가갖고요, 지금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러면 1시간은 반대로 가서 거기 가려면 얼마 걸려? 2시간을 가야 돼, 2시간을. 근데 그나마 1시간 가는 동안 웨스트로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엑세스로 나가서 다시 돌려서 올라가갖고 죽어라 하고 또 이스트로 가요.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잘못 간 것만큼 되돌아와야 돼. 죄를 절대로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는데 대가가 있어요. 얼마나 피투성이 대가가 있는지는 오늘 너무 겁을 많이 먹으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1시간 갔으면 1시간만큼 뒤돌아서 2시간 돌아와야 돼.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레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처럼 레위기 5장 깨닫게 하는 죄의 모습이 있는데요, 레위기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알고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죄다. 레위기 5장 1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거다. 진실을 알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진실을 알고도 진실을 묵인하고 난 몰라 하고 그 진실을 말할 증인이 진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걸 자기는 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야기는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진실을 말해야 될 그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죄다. 어떻게 현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크리스찬의 진실이란 뭘까? 우리 입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선택해야 될 것은 항상 기쁨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자, 이게 그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기쁨의 고백을 하는 건데, 기뻐할 일을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라고 고백하라고 말을 해요.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쁨도 손님이지만 슬픔도 손님이다. 근데 그 기쁘다 슬프다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고 말했으니 크리스천 백성들에게는 슬픔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슬픈 상황 속에도 기쁨을 찾고 기뻐할 수 있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감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걸 믿고 네 감정에 네 영적 상태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해서 그 슬퍼할 상황 가운데도 기쁨을 찾아내야 돼요. 기쁨을 놓치면 죄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기도의 언어가 싫은 것도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의 중단이 죄라고요. 테레사 수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천주교이긴 하지만 성녀라고 말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 테레사 수녀가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물었어요. 수녀님은 하나님께 그 오랜 시간을 뭐라고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죠. 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세요? 듣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난 듣는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내 얘기를 막 쏟아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요.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수녀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듣고 계셔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어법으로는 안 맞아요. 수녀님은 뭘 그렇게 기도를 오랜 시간 앉아 계세요? 하나님 성을 들으려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뭘 이렇게 오랜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제 얘기를 듣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내 얘기를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앉아있는 거고, 듣고 앉아있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뭘 들으려고 하는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그대로 듣고 계신다. 내 마음을 그대로 듣고 계시고
상황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그분이 나에게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그대로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조금은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도 그러니까 주여 나 혼자만 막 얘기하는 것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나를 내려놓는 소리와 같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내 마음을 고요하게 듣고 계시더라는 것이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도 축복이고 듣지 않는 게 죄예요. 왜? 듣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잖아요. 또 2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접촉한 죄라고 그래요. 부정한 것 접촉한 게 죄라고.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과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야 져서 허물이 있을 거다. 그 3절에 보면 만일 부주중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걸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동물의 사체라든가 이 죽은 것들 또 부정한 이런 것들이 덧지 않은 것 자체가 그걸 건드렸을 때는 나도 부정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신학시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철저한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내가 선택할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내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감정에 손대지 말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절망, 좌절, 낙심, 비난, 미움, 공포, 그 다음에 무슨 분노, 적개심, 보복, 복수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 친구랄까 내 마음이라고 잡아서 내 마음속에 품지 마라. 또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감정에 잡혀 있는 사람과 같이 제가 그전에 그런 말도 했어요. 밥도 먹지 마라. 왜 그러냐? 영적인 건 전염이 돼서 와요. 감정도 전염해서 돼서 오고요. 그 사람의 기분도 나한테 전염이 돼서 오고요. 그 사람의 말도 나한테 전염이 돼서 와요. 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부정 탄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부정 탄다는 얘기는 올마 오는 거거든. 올마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지 않은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구별을 해야 돼요. 감정이라서 감정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감정도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기분과 감정을 내가 어떻게 가질까 선택해야 돼요. 기분도 선택해야 되고 감정도 선택해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도, 주위에 둘 사람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 아닌 사람은 육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기분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우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목자흑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목을 가까이 하면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목을 만지면서 난 손 깨끗해, 아니에요. 목을 건드리면 손은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같이 밥 먹는 사람,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언어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앉으면 흉보고 남의 이야기하고 비판이나 하고 정죄하고 좋다고 깔깔대고, 당장은 좋아요. 세상에 호박씨 까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뒷담화 호박씨는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돌아서면 여러분 앞에 뒷담화하고 호박씨 까는 사람이 딴 데 가서 여러분을 향하여 뒷담화하고 호박씨 까요. 진짜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돌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도 죄다.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하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깨닫지 못하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는 거다. 내 입의 말이라고 내 맘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은 반드시 씨가 돼요. 한번 따라 말은 씨가 된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절대로 친구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요. 강남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뭐 따라갈 수도 있겠지 모르지만 사람의 운명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요. 가인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인하고 저 에덴 동쪽으로 가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맡아서도 안 되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침묵합니다. 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영향을 미칠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해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나무 밑에 가서 각건을 고쳐 쓰지 마라.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새로 묶지 마라. 그건 내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가서 각건을 이렇게 했더니 멀리서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저거 감 따요. 다른 사람 눈에 감 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이밭에 가서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이렇게 갔더니 멀리서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저 참외 소리 하네. 그러니까 남에게 오해 살 행동하지 말라는 게 속담의 원칙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 사람 저기서 각건을 고쳐 쓰는데 저거 감 따고 있어. 내 눈엔 감 따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감 따요 라고 말하는 거, 본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은 감 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오해해서 말한 거예요. 가슴 섬찟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살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오해해서 내 생각대로 막 얘기한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참외밭에 가서 신발을 끌고 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저 참외 소리 하네. 아, 동네 사람들 저 사람 참외 소리해요. 가서인데 그 사람 가서 보니까 참외를 소리하는 게 아니라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다고. 내 눈에 그렇게 보였다니,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그걸 가지고 옮기지도 마라.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맞아 죽는다. 맞아 죽어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아요. 만약에 입을 연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얘기 외에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앞으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려면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해면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5절에 보면 깨달았잖아요. 자복하라. 한번 따라 자복하라.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5절에 이 중에 하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리 잘못했던 하고 뭐 해라? 자복하고요. 회개는 자복이지 변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변명해요. 아, 그거 내가, 그거 아닌데, 에이. 변명은 회개가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는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걸 자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자복했다면 속죄 제물을 드려라. 6절에 보니까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뭘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뭐 해라? 속죄할지니라. 죄는 대가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냥 죄를 지면 얼마나 큰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죄를 안 범. 죄와 싸우겠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값싸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지 그까짓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값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는. 하나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깨달았다면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속죄 제물을 드려서 너의 진정한 회개가 속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 한 마리 한번 남의 말 잘못했다가 소 한 마리 한번 드려봐. 다음에 튀어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이거 잘못 놀렸다가는 뭐가 날라가? 소 한 마리 또 날라가. 이해하시겠어요? 조크 같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소 한 마리 드려야 되겠다 한번 겪어보면 그 다음부터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겠어? 벽글을 세우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레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도수만장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만만하지 않아요. 치열한 영적 전투와 같아요. 싸워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단호하게 싸워서 구별될 수 있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